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녀같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짜입니다. 네, 사랑하시고 계심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죄값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또 사랑하시죠.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모든 이웃을 또 형제를 친절하게 대하고 또 용서해야 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나도 끝까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재산 받았습니다. 그건 아직도 다 못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아직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용서하면서 나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용서해 주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도 용서해라. 그러면 이 용서는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용서함을 받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내어주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는 모습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 사랑에 동참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한다면 그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육신, 바늘에 찔려도 아플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바늘에 찔리면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겠죠. 그죠? 그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채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머리에 가시 하나를 쓰고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아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방법밖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죄는 죄예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 유시인으로 보내어서 우리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향기로운 희생 제물. 죄인을 위해서 또 더 나가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있는 그 무리들 위해서도 다 끌어안고 저들이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둠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죄악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실력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향기로운 제물 되어주셨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뭔가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도리어 미워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 모든 다 끌어안고 예수님은 향기로운 희생 제물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랑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것은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건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아들 생명을 내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오늘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둠의 곳에 매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알아도 내 자존심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악한 권세가 막 방해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갈 때 다 이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이제는 성도로서 우리는 제약된 삶을 버려야 됩니다. 제약된 삶을 버린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는 거 쉽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 쉽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인이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인을 악한 권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것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셨다.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를 지우시고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이제는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삶을 버려야 되고 또 악한 마귀에서 물리쳐야 되고 또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면서 계속 깨끗하게 되어지고 계속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거듭남은 한 번이면 될 수 있지만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리 들면서 깨달으면서 변화됩니다. 그죠?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도 깨달아야 되고 연약한 것도 깨달아야 되고 악한 마귀 활동도 깨달아야 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도 바로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죄를 고집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것이 천국길이고 영생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모든 생각들을 또 그 육신에 속해 살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네. 육신에 속해서 죄악에 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게 돼 있어요. 네. 그냥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몰라. 하나님 어디 있어? 저 죄인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나쁜 놈들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도 덮으면서 핑계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성한 목사를 세워서 말씀하시지만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 이제는 모든 불의함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그냥 죄인들에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깨끗하게 하고 씻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은요. 깨끗해진 사람에게 정결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죄인의 길을 또 가겠죠.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한 것에 매여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또 막 맞대놓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지만 힘이 있으면요, 잘 안 섬깁니다. 교회도요, 뭔가 나라가 세워지면요, 뭐가 부강해지면요, 슬금슬금 하나님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때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조율을 하십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부하게도 가난하지도 말고, 예? 하나님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큰 기업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의 복을 줘도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기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표적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또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또 청주 남북교회 기적을 주옵소서. 그때 오늘 아침에 어떤 찬송이 나오냐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그런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는 상태에 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건 어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내가 그러면 그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할 거니까 그럼 너 뭐 할 거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몬과 같은 부귀와 영광을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주고 지혜를 주면 능력을 주면 권세를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희생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상 만민에게 승리의 이름으로 구주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주겠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도하겠습니까?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상한 모습, 병든 모습을 고백하면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할 수 없는 모습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지. 그 은혜를 다 누리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늘나라 기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죄악 속에 있으면 빛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서 씻어야지만 빛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밤에 어디 나갈 때는
거울 보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밤에 나갈 때는. 밤에 나갈 때는 안 보죠. 그죠? 낮에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거울 보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낮이니까 내가 보이니까. 네? 주의 은혜로 씻고 나가야지만 우리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살 때는요, 뭐 씻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네? 악한 거주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희덕거리고 잘했다고 그러고 막 그냥 건설을 부립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빛이 비춰져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가립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모습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압니다. 어둠의 일, 악한 일은 뭔가 누리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책망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서 책망.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책망하는 건 그 두 번째고, 먼저는 어둠 속에 헤매고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나를 책망해야 됩니다. 어떻게? 빛을 받아가면서. 야, 예수님이 나를 시작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냐? 그걸 돌아보면서 또 책망하면서 그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망하면서 우리는 생명을 걸어가야 됩니다. 죽은 자같이 있지 말고, 죽은 자는 어떠십니까? 벌레가 먹어도 썩어서 흙이 되어도 모릅니다. 죽은 자는. 그래서 산 자는 어떻습니까? 가시만 찔려도 그냥 기겁을 하고 뭔가 다가오기만 하면 그냥 번쩍 뜨고서 눈을 뜨고 도망가거나 대항하거나 피합니다. 이를 죽은 자같이 잠자지 말고 주의 빛 안에서 산자로서 움직이고 자라고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요. 빛.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빛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속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우리 환경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지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의 권세의 미혹을 압니다. 내 어리석은 육신의 속이 작동될 때 주님은 성령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아라. 이건 너를 위해 사는 거지 않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너 생각하라. 그 성령님께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하여서 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보라는 겁니다. 내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요, 내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그랬더요, 악한 마귀가 속이면 내 육신의 속에 매이시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깨이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기만 했습니까? 온 인류를 죄인의 후손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빛을 받아가면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생명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악한 마귀세는요 완전히 판결해서 지옥으로 완전히 해서 이제 정리되어질 때까지 계속 끝까지 활동합니다.
또 하나님 왜 그렇게 활동하도록 그냥 벌어주십니까? 오늘 온전히 구별하려고. 예? 저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저가 진짜 내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구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요. 뭔가 부모에게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면 더 됩니까? 말은 안 됐다고 됩니까? 또 부모에게 어떻게 자기 뭔가 챙기려고 됩니까? 막 웃으면서 뭐 그냥 아이들도 막 그렇게 합니다. 그죠? 아이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것에는 물리치고 잘 안 되더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구하고 선한 길로 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빛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어둠의 곳에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위에서 보면서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삶은요, 우리 사람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다 살려고 그래요. 건강하게 다 살려고 합니다. 근데 육신의 수욕이, 제약이, 욕심이 내 건강을 망치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 권세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예수 싶다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에이, 그게 뭐 어디 있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어디까지 보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들 생명을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다 끌어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져야지만 말씀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악한 권세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또 마귀의 그런 활동도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 맨날 속고 살고 그렇습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안에서 빛 가운데서 성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성령님과 함께 어둠의 권세 육신의 속을 이기고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갈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지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38년 걷지 못하다가 일어난 사람이 예수님 불쌍해서 고쳐줬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불쌍히 도와줬어요.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또 안식일이야. 그래서 사람 어떻게 유대인들이 누가 너 고쳐줬느냐? 누가 이 자리를 걸어가라 그랬느냐?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랬다. 근데 유대인들이 잠깐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고침 받으니까 누가 압박을 합니까? 세상 권세가 유대인이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냐. 그때 예수님께서 야 죄짓지 말게 잘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짓지 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죄짓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너를 고쳐준 사람을 배반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있으면 그 사람은 가서 예수가 그랬다고. 그걸 난 노골적으로 얘기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누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어떻습니까? 야,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또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가서
고발합니다. 예수가 이 자리를 걸어가라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틈을 잡았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자리 들고 갔다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안식일에 내가 선을 행한 게 옳지 않냐, 너희들이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너희 건지지 않겠느냐,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왜?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병든을 고쳐줍니다. 그럴 때 꼼짝도 못해 가만히 있어. 옳게 하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큰 공격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하면서 참송하면서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죄악의 메인 방탕한 삶에서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고, 이게 싸움이에요. 믿음의 삶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느냐, 세상 유혹에 끌려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약속한 기업을 받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죄악의 어둠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살고 불행하게 사느냐,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주의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안 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히 여기지고 날 용서해 주옵소서. 또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고 씻음받아야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되면서 잘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승의 길을 걸어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힘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은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은혜를 누리고 빛의 사람을 살게 되고 지혜롭게 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양쪽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쩌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의 복된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속아서 다 잃어버린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지금 지옥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여서 생각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악한 것의 미혹을 물리치고, 또 남아있는 모든 것들, 아픔과 슬픔 이런 것도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씻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날 더 씻어 주옵소서. 성령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도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면서 뭐랬냐면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 순종은 그래도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복종을 어떤 반강제로 하는 겁니다. 복종은. 그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복종하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저는 아내, 부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했습니까? 또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 은혜를 함께 누려서 하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합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이것이 확정되어지면 이 나라에도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